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엘 3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엘 3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옴에 따라 나타나게 되는 여러 가지 징조와 그 심판의 날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말을 기다리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종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구원의 날, 기쁜 날, 복된 날이 되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믿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종말이 가까이 옴에 따라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피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함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영원히 안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14, 15절의 말씀은 이제 하나님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옴에 따라서 나타나는 징조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4절에서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여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사람이 많다, 하모님이라고 하는 반복하는 것은 이제 매우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는 것으로서 사람의 무리들이 많이 모여서 시끄러운 그런 아주 시끌벅적한 그런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주변 사방에 있는 만국을 심판의 골짜기로 여호사밧 골짜기로 모으셨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사람이 많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즉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지 않는 자들의 수가 훨씬 많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이스라엘, 오늘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수는 훨씬 적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다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삶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자기들이 누구를 비판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을 선택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 때에도 어떤 제품을 구할 때에도 많은 사람이 사는 것을 우리가 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많은 것이 옳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오늘 주시는 14절에 사람이 많고 많은 사람들은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옴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들이 많이 심판의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다, 여호사밧 골짜기에,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그날이 어떤 날이냐, 15절에 상징적으로 묘사하는데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는 겁니다. 이 날이 희망의 날,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 되려면 해와 달이 빛을 발하고 별들이 빛을 더 환하게 발해서 빛이 비춰지는 것이 구원인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반대로 해와 달 그리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여호와의 날이 심판의 날이고, 그날이 재앙의 날이고, 그날이 어둠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해와 달이 캄캄하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미 요엘서 2장 10절에서도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라고 하는 데에서 이미 묘사되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의 날, 희망의 날이 아니라, 구원의 날이 아니라, 복된 은혜의 날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되는 날의 의미가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빛을 거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 개념입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빛으로 묘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이 비춰져서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을 삼켜버릴 때 그것이 구원의 때가 되는데, 오늘 주시는 15절의 말씀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해와 달이 캄캄해지고 별들이 그 빛을 거두게 되어지므로 14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 재앙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4절, 15절과 또 16, 17절을 우리가 서로 대비시켜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온 것은 곧 심판의 날이긴 하지만, 그러나 16절, 17절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 백성, 여호와의 백성에게는 그날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것을 대비시켜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4, 15절과 16, 17절은 내용적으로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의 날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고, 그래서 하늘과 땅이 진동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역시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어진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핵심은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신다. 그래서 시온과 예루살렘은 같은 곳이고, 부르짖는다는 말과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인데, 특별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지상 거처가 있던 곳입니다. 즉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지상 거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지만 이 땅에 그리스도의 집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거처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오늘 주시는 요엘서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나 신약 성경에서 많이 언급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부르짖고 목소리를 내시는, 즉 마치 이것은 자연의 광풍이 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늘과 땅이 진동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의 백성, 즉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백성과 같은 것이고,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도 강조하셨듯이 산상수훈에서도 누가 천국에 들어가는가?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리고 누가 내 형제와 누가 내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로 대비되지만,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은 혈연적 개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거하며 살아가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 14, 15절과 16, 17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은 종말의 때에 확연하게 다른 결과가 벌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그 종말의 때에 구원을 받고, 그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루살렘이 피난처가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인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 교회입니다. 교회가 피난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될 때 그 백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바로 그 시온이, 예루살렘이 피난처가 되고 그 백성들에게 산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주시는 16절의 말씀이 되겠고, 더 나가서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즉 이 말씀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와의 날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를 아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을 갖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로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역시도 오늘 요엘 3장 1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이 재앙을 내리셨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갖게 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한 번쯤 내 자신이 여호와께서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내가 정말 내 하나님이심을 내가 아는가 믿는가 한 번쯤 성찰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지적인 행동, 관념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전체를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놓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삶이고, 그렇게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이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주여 주여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 그리고 예수님을 부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예수님이 내 삶의 주권자가 되기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내 삶을 내 감정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2022년에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2021년을 마무리하는 그런 한 주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2022년이 누구나가 다 희망의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 예수님과 하나님에게 나의 주권을 맡기는 삶을 살지 아니하면 2022년 기대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더 악만 저지르는 해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성찰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아는가,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가,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맡기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주권, 그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성산 시온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에 하나님 예수님이 거하시고, 뿐만 아니라 마음의 성전인 내 안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17절 하반절에 나와요.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즉, 이 말은 예루살렘이 거룩한 하나님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처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그것을 통행하면서 더럽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시며 그분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성전과 내가 섬기는 교회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으면, 나는 이제는 내 교회와 내 마음의 성전을 더 이상 이방 사람들이 다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럽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결국은 내가 정말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알면 다시는 그것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면, 내 안이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믿으면 다시는 내가 내 안에 탐욕, 욕망, 분노, 누구를 질투, 시기하는 이런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는 죄의 온상인 몸이 죽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데,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성령 안에 성령의 인도함이라고 하는 것은 눈 감고 있는데 동쪽으로 서쪽으로 북쪽으로, 이게 아니라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17절의 말씀에서 이제 이 여호와의 날이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있는 자들의 산성이 되어 주시고, 그래서 이런 멸망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임을 알고 그분이 예루살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이상 그 예루살렘에 다시는 이방 사람이 통과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거하시는 자, 그 자는 내 삶에 다시는 우상적인 것을 부러워하거나 죄악된 것을 생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엘서 3장 16, 17절의 말씀은 바울이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례를 받고 연합한 자가 되어지면 우리의 육신이 죽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는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이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게 하시는 예루살렘과 같은 것이다. 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알기에 그것을 아는 자는 자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는 예루살렘을 다시는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다 그러면 나는 나를 더럽히는 자가 되면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성령을 체험했고 그렇다 하면서도 더러운 짓을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내가 예수께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도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그가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말로는 인정한다고 그래요. 거짓부렁하는 자들이죠. 진실되지 못한 자들이죠. 그런 자들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철저히 자기 자신을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가고 주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의 육이 죽고 우리의 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주님이 계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새로운 피조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